이 시간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8쪽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의 분량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분량은 전체 40장 중에 14장의 분량밖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그 기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출애굽기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예배나 기도도 모두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막과 그 기물들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보이는 성막과 그 기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0장에서도 바로 이 성막의 기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5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분향단, 그리고 둘째는 생명의 속전, 그리고 셋째는 물두멍, 그리고 넷째는 거룩한 향기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거룩한 향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기물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5가지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피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그 태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보고 내일은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분향단입니다. 우리가 이 분향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성막의 구조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막은 광야에 치는 거대한 텐트와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은 큰 직사각형 형태인 성막의 담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당이 있고 그리고 그 마당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여러 기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너머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분향단은 바로 그 휘장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그 이름 그대로 향을 피우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이 분향단은 안팎이 모두 정금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아론은 아침 저녁으로 그 분향단 위에 계속해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향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을 다른 성경의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 같이 되며, 즉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처럼 되게 해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기물입니다. 특히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분향단,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기 전에 올려드리는 기도, 즉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 보이는 기물인 분향단에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보다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피워 올리는 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들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이 분향단의 내용 이후에 20살 이상 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매년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세겔이 바로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 속전은 자기 생명 대신에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반세겔을 드린다고 해서 이 생명의 가치가 반세겔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반세겔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사건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즉 그의 피값으로 그들의 생명을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 사실을 내가 진정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그 믿음의 증표로서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생명은 어린 양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두 번째 태도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남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왠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하여 값을 주고 사신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30장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이 생명의 속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제 단순한 요청이나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벽의 자리,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 기도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분향단과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분향단을 통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생명의 속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백성, 자녀 되었다는 그러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인식으로 분명하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오늘 받아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기도의 방법을 또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분향단과 생명의 속전,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향이 끊임없이 분향단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의 향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올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분향단이 지성소 입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 백성,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사실을 정말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인식하고 정말로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님께 기도한다는 사실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